제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실 믿습니다. 알바니아어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알바니아 말 인사 제가 여러분께 올 때마다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알바니아 말로 시에니 합니다. 인사 시에니. 네, 지금 뭐 탄자니아 팀이 나가긴 하지만 제가 스와힐리어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바니아 말로만 인사를 합니다. 시에니 하고 인사합니다. 시에니. 네, 질문이 있으면 이제 답이 있어야 되죠. 이제까지 제가 답을 안 알려줬어요. 보통 잘 있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잘 있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답을 하잖아요. 그거에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미르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미르. 네, 시에니 하면 미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에니.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미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장은 정결의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방에 가신 이유는 쉬시러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서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셨나? 아니다. 숨으러 갔으니까 쉬러 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라 숨어서 쉬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두로 지방으로 가서 숨으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리를 좀 잘 알면은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지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방을 다니셨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가운데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오른쪽에 데가볼리, 위에 빌립보 지방, 거기 왼쪽으로 두로 지방이 있고 위에 시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로 지방, 시돈 지방 왼쪽에 위쪽으로 나가면 그 위쪽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 여자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하지요. 좀 신기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명한 곳인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가 있었던 곳이고요. 굉장히 발전된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숨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 워낙 유명하니까 말씀도 잘 전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이 여자가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 이게 옛날 말로 해서 그렇지 지금 말로 하면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3개 대륙을 통일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삼았고 큰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도 예전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했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된다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겠습니까? 교육받은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의 지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교육받은 여자, 헬라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수로 지방의 보니게 출신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수로라는 말을
이게 우리 현재 말로 바꿔보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잘 들어보셨죠?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라는 뜻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역사에서 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즉 시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는 우리가 성경 말하는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한 곳이었어요. 페니키아 출신, 페니키아에서 중개무역이 발전했고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을 썼는데 그것이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의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고 로마자의 기원이 된 그곳이 바로 페니키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출신이 굉장히 좋고 신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부를 할 것도 없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보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 시리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신관들은 다 신관입니다. 많은 신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선행도 해봤겠죠. 하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사에게도 이 딸을 낫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자는 누구랑 왔나요? 성경 보게 되면 이 여자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나섭니까? 남편이 나서죠. 성경에 이 여자의 남편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자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과부나 이혼한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문화가 있는 그 도시에 자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딸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오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야죠. 찾아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유대인들에게 갈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넌 개라서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말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 같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인종차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바니아의 지도인데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알바니아 지도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발칸반도 잘 모르겠죠. 동유럽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태리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동유럽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알바니아 밑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도 유명한 여행지고 유럽이라고 알고 있죠. 백인들입니다. 위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있고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시들을 빼고는 다 백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어린애들도 저희를 보고서 키네즈 하고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낮게 내려보는 거예요. 중국인 하고 지나가요. 동양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동양 사람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바니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역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알바니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인종차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있던 모든 것이 쓸모없고 쓸데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소용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말이 넌 개야 라고 딱 했을 때 곧바로 나왔을까요? 아마 멈칫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자기를 취급하여도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왜 열매가 이렇게 없나요? 왜 어렵나요?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정말 큰 역사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어렵게 만듭니까? 전도하면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들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문제가 뭔지는 제가 압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짜증이 하나님께 나타난 거였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내 자신이 드러나서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짜증낼 수밖에 없죠. 안 풀렸으니까,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냥 그렇게 이 여자처럼 엎드려서 주님뿐입니다. 보냄받았으니 그냥 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린 그녀가 외양으로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신분, 자기가 가진 모든 이권, 문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고백, 그 말에 대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즉 그들의, 그 여자의 마음의 고백들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모든 권능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알바인데 사역하는 것도 결국은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이 저를 키네즈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고 목사고 그걸로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것들의 그 말들을 듣고서 제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출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탄자니아 단계팀이 출발합니다. 이 팀에게 필요한 것도 낮아짐일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뜻, 보니까 스와힐리어 말로 훌륭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알바니아 말로 보라라는 말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여기 가보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죠. 거기 눈이 딱 있을 겁니다. 탄자니아에 눈과 같은 시원함을 뿌려주는 그런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고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냥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냥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짜진데 그냥 수고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